오늘 예레미야 49장의 제목은 형제 자손의 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지난 주에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선포했죠. 48장에 모압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오늘 49장에는 암몬, 그 다음에 에돔, 또 여기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또 엘람, 이렇게 여러 민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 이번 이 49장에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됐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격가지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떨어진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쿠장을 읽으며 우리가 혹행여나 이 49장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구약에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고 다 씻겨주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생명의 길,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상의해도 답도 안 나와요. 정신병원 가도 답 안 나와요. 물론 도움은 받아야죠. 우리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겠으나 근원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약을 먹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약 먹고 기도 안 해.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약만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민족이 나오지만 이 민족들을 다 해석해가며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볼 수는 없고요. 주로 에돔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압 자손에 이어서 암몬, 이 롯의 딸들의 소생인 아버지와 부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음행하여 낳은 자손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이죠. 암몬. 둘째 딸의 후손 암몬인데, 이 암몬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몬 자손이 갓지파 지역을 차지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암몬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암몬. 그러면 이거 12지파에 나눠준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2지파가 이쪽 땅도 나누어 갔지만 므낫세와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어떻게 해요? 여기 요단 동편의 땅도 나누어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죠. 그 정복 전쟁 이후에는. 그런데 이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공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갓지파의 땅을 얼른 암몬이 다시 차지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에게 암몬 자손이 갓지파 지역을 차지한 것 그것이 마땅하냐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땅이 누구 땅일까요? 암몬 땅이 맞습니다. 가나안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키신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암몬 땅이 맞아요. 암몬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갔어요? 네, 암몬이 먼저 들어가 있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미 에돔, 모압, 암몬은 다 거기에 나라를 잡고 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원인, 지금까지도 전쟁이 해결 안 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들은요, 우리 선조 때부터 살던 땅이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거기 암몬과 모압이 먼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갓지파에게. 그런데 그걸 너희가 다시 뺏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죠. 세상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이걸 자꾸 무슨 공평과 정의를 따져가며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사회학적인 입장, 인문학적인 입장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이 차지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문학적인 정의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 암몬 자손의 사건만 봐도 세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핍박을 감내하며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암몬 자손이 갓 지역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은 멸망당합니다. 이 전쟁 소리가 암몬 지방 라빠에 들리고 거기가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암몬이 지금 점령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배되어져.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방에서 임한다 그랬어요. 또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 멸망 1년 전에 앞서서 멸망당해요. 거의 같이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 와서 암몬 모압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도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건데 그 바로 직전에 실제 역사에 있어서도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을 다시 차지한다. 제가 볼 땐 이것은 남겨진 예언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 아직 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을 차지한 적이 없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국이 지배하다가 그 3년 전쟁이 일주일 전쟁, 7일 전쟁 이것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거죠. 1940년대나 돼가지고 그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자기 땅 회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 지배받다가 페니키아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영국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나라가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말세가 다가왔다. 그 땅을 잃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가지고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마지막에 말세 지말이다. 마지막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바는 있어요. 그러나
막 그것을 가지고 몇 년 안에 몇 년에 이루어지느냐 따지며 해석하며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시는 때에 오신다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 도적같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왜 궁금할까요? 자꾸 내 지식이 많다 자랑하려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이 모르는 신비한 것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인지 맞히는 신통력 있는 무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며 언제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말세, 이단 막 다 집 팔고 회사 그만두고 다미성교회 결국에 그들의 결말이 뭐예요? 믿음도 없고 믿음도 다 잃어버려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까지 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지도자가 이단인 거지.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그런 이단들에 빠졌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느냐? 거의 90%못 돌아와요. 99%못 돌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잊어버리게 돼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와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두려움이 사방에 임하며 암몬 자손의 포로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복되어지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하고 남유다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즉 민족과 이런 것에 상관없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말하는 복음 아래에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도 복음 아래에 회복되는 겁니다. 유다라고 혈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래 회복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에돔인데요. 에돔은 조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 에돔 잘한다 생각해요.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에서와 호리 족속의 혼혈 족속이에요. 혼혈 백성이에요. 호리는 어디냐? 호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에서 이 모압과 암몬을 낳던 롯이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이죠.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산지라는 얘기예요. 소금 산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자 여기 이 맨 위에가 아이고 여기가 소돔 그다음에 고모라예요. 이 파란색은 지금의 사회. 이거는요 연한 하늘색은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회의 지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가 이렇게 컸다가 쭈그러들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여기가 뭐가 됐을까요? 다 소금산이 됐죠. 여기가 소금 언덕이 된 거예요. 암염이 다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염 무슨 암염 해갖고 우리 교회도 먹었던 거 빨간색 암염 이런 게 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물론 다른 데도 소금 사막이 또 있죠. 근데 중근동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는 그 사해의 경계에 있으면서 여기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부한 성읍이 되느냐? 이 중근동 그거 여기뿐만 아니라 고대의 중근동 이거보다 더 여기보다 더 위에 아수르 그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지역까지 다 이 중근동이 거기서 거래하고 무역하는데 소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돔이 어떻게 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소금이 어땠을까요? 금만큼 귀한 금.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이 땅은. 여기 롯이 그거 보고 글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에돔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에돔은 여기 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그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모압 지역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느냐? 이 에돔이 결국엔 장자의 명분을 팔고는 세일산으로 이주합니다. 세일산. 세일산이 보이세요? 여기 요 지도에서는 여기라고 나와요. 에돔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이 지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일 산지라고 했어요. 여기가 세일 산지. 에돔의 오른편 전체가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세일 산맥 같은 그런 지역이 쫙 있는 거예요.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역의 당시 팔레스타인에 4개 무역 대로가 있었는데 여기가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여기 빨간 데는 지금 사막길. 이건 사막길, 왕의 대로. 그다음에 여기가 또 왕의 대로. 여기 지중해 이게 바닷길, 지중해 길. 여기는 홍해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역 4개의 도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딜까요? 이름에 답이 있어요. 왕의 대로죠. 왕의 대로 볼 것도 없어요. 왕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무역로 중에 가장 좋고 편하고 빠르고 직선길이고 이 사막길은요. 내내 사막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사막길이에요. 무역로이긴 하지만 사막길. 여기는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으니 홍해길. 여긴 바닷길이라 지중해길.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고 왕의 대로가 옆에 있는데 이 왕의 대로의 밑에 부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에돔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소금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어떻다고요? 야곱의 시대에 벌써 400명의 용병을 길리운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걸까요? 무역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로 차지하고 거기 길목 탁 막고 무역상들에게 뭐 했을까요? 통행료 받았죠. 통행료. 그러니 에돔이 얼마나 부자 국가가 됐겠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에서가 이거를 보고 이삭이 죽자마자 아버지의 재산 싹 팔아가지고 용병을 꾸리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 장인 자기와 결혼했던 아나 장인 아나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호리 족속인데 여기가 이 에돔 그 세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족속인 거예요. 근데 에서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호리 족속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하고 자신의 아내를 이 호리 족속의 명목상 족장으로 세운 거예요. 실제로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이게 에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호리 족속의 연합체, 혼합 족속이 에돔인 거예요. 이 에돔이 멸망당한 에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야곱이 지어준 별명이죠.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돔. 그 놀리는 이름. 근데 에돔 왕국이 되었어요. 이 에돔이 지혜롭다, 명철하다, 책량이 있다. 그렇죠. 행하는 바 보세요. 자기 장인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하고 책략이 있고 지혜가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타고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용맹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맹하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사냥하고 전쟁하는 일에 몰두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에돔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에돔의 주요 지방이 대만과 드단이죠. 이 대만과 드단 주민은 도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책략 있고 명철하며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능력이 많다고 너희가 말하느냐? 너희들의 의지 이게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에돔이에요.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겠다. 내 돈으로 세상을 살겠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부로, 내 정치력으로 세상을 살겠다. 이건 아닙니까? 온통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부만 추구하니까 땀을,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땀 흘려 먹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서 정말 노동이 값지다. 그렇게 그런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바보. 힘 흘려, 땀 흘려 벌어 먹고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예요. 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일확천금 노리며 살아야 똑똑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온통 세상은 하나님 왜 나 이거밖에 안 줬냐고, 나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왜 거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지, 여기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금수저에 태어나지 못해서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온통 원망하며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다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오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며, 주신 달란트를 막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선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달란트, 아름다운 목소리 주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선용하는 거죠. 그것으로 세상의 아이돌이 돼가지고 타락의 길로, 세상의 길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가지고 미친 듯이 나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 끝에 서봤으니 더 이상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이 에돔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에돔은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죠. 에서에게 재난을 주신 것처럼 에서가 먹을 것, 입을 것, 숨을 것이 없고 그 자손과 현재가 멸망하여 없어지는 그런 재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희한하게 에돔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돔의 남자들은 에돔이 자랑이야. 내가 에돔 백성인 것이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강한 국가에 태어난 것이 자랑이에요. 내 가정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힘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싹 다 멸하시고. 고아와 과부는 어떨까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이제 하나님 뿐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이게 고아와 과부예요. 영적인 가난함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자꾸 기독교는 약자에 관심 있다, 막 정의, 막 이런 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물론 사회에서는 약자를 돌보라.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지, 겉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자꾸 들어가지고 기독교는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또 못 들어가요. 그 복음에는. 그렇기만 하면 그 복음에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부자는 맨날 갚아줘야 돼. 그게 막 의무고 사명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교회가 구제해야죠. 당연합니다. 마땅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가진 전부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위하여 선하게 쓰고 해야 되지만,
강한 자들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다. 이게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실패했잖아, 이미. 근데도 그것이 정의라고 부르짖으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고 망가지고, 그것이 점점 극대화돼서 프랑스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정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정의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세우고 인간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정의예요, 도대체? 어느 인간이? 여호와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술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잔은 못 피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인간의 모든 인간이 다 이 운명 앞에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에 못 피합니다. 보스라가 놀램이 되고 치욕거리가 황폐와 저주가 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운명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에돔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능력으로 산다. 우리 소금으로 산다. 소금. 그래서 소금이죠, 말 그대로. 진짜 작은 금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산다. 소금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방류한다니까 소금 파동 나잖아요. 기본이죠, 삶에. 소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운명이 에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 사절을 보내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사절을 보내 도와달라고 하고 일어나서 나와 싸우라. 내가 행하는 일들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정면 대적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너는 저주받아 죽을 자다가 아니에요. 이미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나와 싸워보자. 대적하라. 내가 너를 네 마음을 더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이것입니다. 그냥 예정이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바로는 저주로 찜을 삼으셨다. 그걸 자꾸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이에요. 이미 멸망자들 받을 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자이니 내가 네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마. 나와 싸울 때까지. 내 심판 앞에 심판이 임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요. 희한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며. 이렇고 일어나요. 그게 강팍한 자예요. 마음에 화인 맞은 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돌아오지 못하죠. 돌아오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고 멸시받게, 그렇게 든든하다 한 나라를 작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산, 아까 보셨죠? 세일산과 세일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예요. 이들이 늘 위에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든지 간에 성을 특별히 쌓을 필요도 없어. 이미 자기들이 위에서 내려보며 성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어디서 싸우든지. 그러니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게릴라전이에요. 이 세일산지 어디서 에돔 족속이 나타날지를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싸워봤자 어떻게 해요? 100%죠.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연의 요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사방에서 공포가 오죠. 지나는 자들이 보면서 어이구, 어떻게 이런 데도 망했어. 이런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도 망했네.
망해도 이렇게 퍽싹 망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돔 왕국과 대만 족속이 멸망합니다. 네, 에돔도 포용 정책을 많이 썼어요. 거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러한 에돔은 또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사람,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혼합 족속인 거죠. 혈통이 아니고 다 받아. 오면 또 다 포용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죠. 군사력도 강해, 지형적으로도 좋아, 포용력도 좋아요. 마치 신라가 가야를 흡수하는 것처럼 다 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지략이 있고 모략이 있고 계략이 있고 명철하다, 우리가 똑똑하다,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숲속에서 나타나는 사자가 갑자기 숲풀에 있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에돔과 대만에 넘어지는 소리로 땅이 진동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려요. 여러분, 홍해는 에돔에서 어떻게 해요? 한참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냐? 독수리 날개같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원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와야지 막는데, 산인데 하늘에서 오니 어떻게 막아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에돔이 어떻게 해요? 여인이 진통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것처럼 울부짖으며 고난받으며 상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메섹은 또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다메섹과 하맛도 이제 아까 보신 그림의 북쪽에 있죠. 자, 모압과 암몬이 다 심판했죠. 그리고 에돔도 심판하고 이제 다메섹은 여 위쯤에, 여기쯤에 다메섹이 있어요. 니느웨, 다메섹이죠. 다메섹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메섹의 멸망이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다메섹의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며 똑같아요. 에돔과 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찬송의 성읍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 백성들이 맨날 노래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살았는데 거기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성벽과 베다닷의 궁전이 불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도 멸망당하게 되죠. 게달은 이스마엘의 차남이고 하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하맛 사람이 주류를 이루어서 시리아와 애굽의 무역의 중심도, 그러니까 이 중근동은 무역 중심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그게 그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는 발판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중근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게 다 유럽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야 무역이 되는 거예요. 이 무역로를 또 차지하고,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도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근동은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관계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 열매가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과수가 자라서 좋은 땅인 것이지, 그 당시에는 척박해요. 척박한데도 어떻게 해요? 이 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부강하고 그렇게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을 멸망시키려는 모략과 계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엘람 자손은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바사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사 왕국. 바벨론이 바로 바사와 메대의 후신인 것이죠. 후신이에요. 그래서 바사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지 않아 임한 예언이다. 시기적으로는 또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엘람의 으뜸 가는 활을 꺾음으로, 그래서 바사 왕국이 바로 이 엘람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왕국이 바사 왕국이에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가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거죠. 후 바벨론, 신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시조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엘람 위에 임하여 흩어 열국으로, 그 백성들은 다 열국으로 쫓겨나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며 칼을 보내어 멸망시키신다. 여호와의 보좌를 엘람을 무너뜨린 자에게 주고, 엘람을 무너뜨린 자 바사예요. 바사, 이 바벨론의 초대, 그 바사에게 주고, 바사에게 주고, 무너뜨린 자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멸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일에 엘람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일이 언제냐? 예수님의 날이에요. 정말 말일. 아까 암몬 자손도 뜬금없이 갑자기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엘람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4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족속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 자기 나름대로의 다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산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자기 주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오히려 그 지파들의 고아와 과부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날 말일이 있는데, 이 말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